자, 오늘 설교 제목은 2023년 우리 교회 표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할렐루야. 자, 시편 50절 말씀을 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르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왜? 제사 드리기 위하여, 예배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배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에서의 예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 있느냐? 이 성전에서의 예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가장 내 삶의 소중한 시간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내가 교회 갈 형편이 안 됩니다. 교회 갈 마음이 안 생깁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힘듭니다. 요거 좀 풀리면 교회 갈게요. 아닙니다. 성경 보세요. 어디 그렇게 돼 있습니까? 풀리면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이걸 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로 언약을 맺은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모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은 오직 제사와 예배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자를 부르십니다.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일꾼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잘못하는 게 뭐냐? 먼저 일부터 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는 멀리 하고, 교회 일이 먼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예배에 나와 은혜 받고 내 영혼이 살아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출애굽기 7장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30여 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잖아요. 모세를 바로 앞에 보내실 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왜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섬긴다는 게 뭐냐?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430년 동안 애굽에서 건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그러면 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예배자로서 우리의 전 인격을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여기 와 계신데 마음은 여전히 집에 가 계시면 안 돼요. 마음은 여전히 세상 걱정 근심에 눌러 있으면, 몸만 여기 와 있으면요, 절대 설교가 은혜가 안 됩니다. 왜?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데, 근심 걱정에 가 있는데 무슨 설교가 들리겠어요? 그러니 설교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한 시간이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몸 따로 마음 따로 와 있으면 이 한 시간이 그냥 힘든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구약시대에 구별되어 드린 짐승이 제사장의 손에 의하여 죽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듯, 여러분, 내 삶에 힘들고 아프고 정말 고통, 지금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but Jesus Christ.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 이거예요. 이게 온몸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배자로서 우리는 순종의 산 제물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시대의 제사에서 여러분, 살아있는 동물을 드린 제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전히 죽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모든 예물을 하나님, 짐승을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죽여야 할까요? 내 마음에 있는 분노와 상처와 지난날의 아픔과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 내 못난 자아, 욕심, 내 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부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말씀 들을 때 성령으로 새 은혜를 받고, 나의 못난 모든 자, 나의 어두움, 나의 답답한 마음을 주님 앞에 깨끗하게 비우고, 다시 한번 깨끗하게 비우고, 거룩한 새 영으로 우리는 새로운 오늘 아침에 말씀으로 거룩한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모든 생명까지 내어주셨듯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있는 어둠의 생각, 아픔, 욕심, 교만, 지난 한 주간에 잘못된 나의 죄악이 있다면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용서받고 우리는 깨끗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의 내 못난 모든 부분을 철저하게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오늘 다시 살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로 이번 한 주간을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 할 때는 향기로운 냄새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고 이제 나아가잖아요.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다면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쁨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기쁨이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고, 용서와 축복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 잘 드려놓고 나가서 이렇게 주차장에서부터 시비가 붙고, 뭐 그럴 리 없지만 차 안에서 부부끼리 싸우고 집에 가서 애들하고 3차 대전하고, 이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이냐,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에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삶이 예배되고, 다시 한번 삶이 예배되고 예배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가 돼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누구나 만나든지 향기로운 냄새가 돼야 돼요. 야, 저분이 오면 우리 주위가 밝아지고, 저분이 오면 기분이 좋고. 세상 사람들은요 그저 비싼 향수 사가지고
건조해 준다고 맨날 TV 봐요. 그런다고 행복해요? 그런다고 삶에 좋은 냄새가 나요? 그런 세상적인 향수가 아니야.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에게나 거룩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5절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이번 한 주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예수님의 편지가 되고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저께 금요일 날요, 저녁에 우리 아이들 일일이 축복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교육부에 보고를 받았는데, 목사님 한 120명 정도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200명이나 넘게 왔어요. 아이들요, 아까 사진 보셨죠? 요 아이들이 밑에 꿇어 앉아 있으니까 이 내 팔을 이렇게 해서 하려니까 허리가 불라지는 줄 알아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목사의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배 전에 초등학교 3학년 1학년짜리가 둘이 나한테 찾아왔어요. 오늘 2부 예배 드리고 갔습니다. 그 목사가 설교하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있는 사실이에요. 둘이가 와서 저한테 편지를 준 거예요. 목사님, 편지 한번 읽어주세요. 딱 읽었는데 뭐라고 써있냐? 목사님, 제가 이번 주간에 새벽기도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3학년 1학년이에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써있냐? 목사님이 목요일 날 아침에, 금요일 저녁에 만났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설교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는데, 뭐에 대해서 탄식하느냐? 지금 전쟁 중인 나라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걸 보시며 성령님이 가슴 아파하신다. 지금 온 땅의 지구를 보면서 가난한 나라들 보고 하나님이 늘 마음 아파하신다. 그 설교를 듣고 걔들 둘이가, 목사님, 저희들이 하루 종일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이거 모은 돈이니까 적은 돈이지만 선교에 써주세요. 저는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1학년짜리가 몇 천은 안 돼. 그런데 제가 그걸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몇 천은 안 되지만 수억의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게 예배자예요. 이게 예배자.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위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어둡고 힘든 세상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살기 좋은 나라, 배고프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삽니까? 얼마나 편리한 나라가 됐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17년 미국에 사니까 이거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살아봤잖아요.
미국에서는 뭘 하나 살래도요, 전화 한 통이면 되는 줄 아세요? 한참을 기다려야 돼요. 몸이 아파봐요, 의사 만나는 데만 한 달 걸려요. 그냥 만나지는 줄 아세요? 병원에 입원해 보려고 해봐요, 보험이 어디 있어? 보험이 어디 있어? 가슴만 봐요. 오죽하면 이민자들이 절대 우리 아프지 말자고. 왜? 돈이 없으니까, 보험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는요, 가만히 있어도 핸드폰에서 선생님, 대장암 검사할 시간입니다. 선생님 병원에 가서 반드시 검사 받으시기.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 전화 한 통이면 어디에 쓰든지, 내가 늘 얘기하잖아, 배달되는 나라, 배달의 민족.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옛날보다 살기 좋아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갈수록 분열되죠? 왜 이렇게 진영이 나누어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대립하고, 이제 나하고 다르면 무조건 저거는 꼽혀치고,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옛날보다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까? 정이 많은 세상이 됐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정치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교육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경제적인 논리로 되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가슴을 열고 선포하세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 온 선조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그 추운 날 무슨 의자가 있어요? 교회 무슨 냉난방 시설이 있어요? 무슨 이 성전에 좋은 시설이 있어요? 그 추운 맨바닥에 그 먼 길을, 수십 리 길을 비바람을 맞으며 새벽 기도했습니다. 애들 업고 안고 손에 잡고. 그래도 우리 어머님들은 새벽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도가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교회가 이토록 부흥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살게 하셨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너희를 찢으셨으나 하나님은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내 힘으로 잘못 살았던 것, 욕심으로 살았던 것, 내 머리를 의지해서 살았던 것, 내 방법대로 살았던 것이 있었다면 새해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주여 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어려운 행편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영적 무관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작년에 서울 잠실에 롯데호텔 120층인가요? 그걸 한번 가보려고요. 촌놈이 밑에서 이래 보니까 야, 기가 막힌 거예요. 그 100층 넘는 데를 엘리베이터, 고속 엘리베이터 하니까 이야, 1분도 채 안 걸려. 어마어마한 높이를 그렇게 샥 올라가서 100층이 넘는 데서 이래 보니까 대한민국이 한눈에 다 들어와요. 참 높다, 참 크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구나 했어요. 롯데 호텔이 부러웠어요, 제가. 그런데 비행기를 내가 딱 타고
딱 포항으로 딱 오는데 위에서 보니까 롯데호텔 저 밑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밑에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하늘 위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딱 하나 있는 점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하, 우리한테는 태산 같은 어려운 문제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새해는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께 돌아와 보세요. 예배가 회복되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한테 울면요, 하나님한테 울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매달리지 말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울면 사람 앞에 울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 사람에게 매달리지 말아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울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말이에요, 설교를 이제 마칠게요. 작년에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부부가 딸이 있었어요. 대학교 다녀요. 그런데 이 여자 자매인데, 딸이인데요, 갑자기 입원했다는 거예요. 왜 입원했습니까?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려서 잠을 못 잔다니, 이 아이가. 여러분,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루아침에 몸과 마음이 무너지는데 불면증에 시달리고 몸이 말라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 코로나에 부모님 면회도 안 되고 입원만 시켜놓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 딸 죽어갈 것 같아요. 우리 딸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 그 부부가 새벽 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1년 동안 지금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에바다의 밤 때, 금요 에바다의 밤 때 그 딸 이름을 제가 얘기하고 온 교인들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작년 12월 25일 성탄절에 건강하게 퇴원해서 교회 나왔습니다. 오늘도 2부 예배에 나와서 저를 만나고 기도받고 갔습니다. 딸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너희를 살게 해 주시리. 주여,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그래야 우리 포항중앙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치유가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